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목만, 주제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본문 속에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현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를 때에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킴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으로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주시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를 우리가 찾고 그것을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깨달음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큰 것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고 그 작은 하나님의 사랑, 작다고 표현해서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부스러기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들,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관심도 두지 않고 버리기에 딱 좋은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버릴 것이 없는 귀한 것이라, 소중한 것이라. 존귀한 자에게 손수건 하나만 선물 받아도 그 손수건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되고 또 유명한 그런 선수에게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한 경기에서 3골을 넣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합니다. 축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경기에 신었던 신발을 해트트릭을 세웠던 그 경기에서 신었던 신발을 선물을 받았다. 그 신발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선물이 그것이 누가 준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준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자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어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다. 이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 없다. 세상에 지혜 있는 유명한 지식을 가진 사람, 유명한 기술을 가진 사람, 유명한 기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대우를 합니까? 그런데 좀 민망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핫바지처럼 생각해요. 말은 하나님 전능이고 하나님 전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주권자 주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없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에 존영한 자만큼 그렇게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히 탁월한 지혜시라. 사람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밖에는 안 되는 그런 지혜인데,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떠받들고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대우하면서 정말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가,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내게 소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별거 아니야, 무시하는 것까지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게 믿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나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망각하지 마십시다. 한번 경험해보고도 다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으면 전에도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전에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시,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에 경험을 시켜주셨음에도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자리에 내가 세워지지 않도록, 세워져 있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이런 형편을 만났을 때, 주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저희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떡이 7개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능히 이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안 생기니까 부활을 해서까지도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희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다. 참 우리가 경험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다 잊어먹습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역사를 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분이다.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나를 보호하셨다. 그렇게 나를 책임지셨다.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 가슴에 담으십시다. 이건 부스러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부스러기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줘도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잊어버립니다. 홍해를 건너고도 물 없으면 원망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간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형편을 만나고 또 다른 현실을 만나고 또 다른 사건을 만나고 또 다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이렇게 전진을 하는데
홍해를 통과해놓고 통과했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대단하다, 놀랍다. 진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배반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지 못하니까 불과 며칠 만에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직한 사람들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그렇게 오늘 우리도 체험받고 경험하고 듣고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간직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새로운 현실을 만났을 때에 지나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사건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축복의 권속이 되십시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체험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십시다. 오병이어의 이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경험했으니까 사실은 좀 더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자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라.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 앉으라고 해가지고 무슨 낭패를 보려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해서 제자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이것을 무리들 앞에 나눠 주어라. 자기들 받은 거 떡 한 덩어리도 아니고 떡에서 뗀 거 뭐 몇 조가리, 떡 쪼가리 그거 누구 코입에 붙이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이 무슨 욕을 얻어먹겠나? 무슨 창피를 당하겠나? 그래서 주님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구경꾼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얼토당토 않은 황당무계한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구를 알자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처럼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요구를 알자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통해서,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커야만 되는가? 유능하게 똑똑해야만 되는가? 엄청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기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식이라고 할 것도 없는 지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물질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작은 물질을 가지고 나는 이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엇인가를 순종시키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하면 창피를 당할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것 같아요. 멸시를 당할 것 같아요. 천대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주저하면서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독자들이 큰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기도도 못해요.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이치이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온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 그것은 우리가 많은 장면에서 배운 말씀들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왕 할례를 행할 것 같으면 강 건너오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왜 강을 건너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다시 강을 건너가기도 힘들어요. 그 급류를 이루어서 급물살로 흐르는 요단강이 언덕에까지 찰랑찰랑 넘치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잘박잘박한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능력으로 그 강이 끊쳐서 저 멀리 사르단 거기에서 쌓여서 서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저히 건넌다는 거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강을 하나님 능력으로 건너오게 하셨는데 이왕이면 건너오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앞에는 건장한 적군들이 싸움을 잘하는 적군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 세겜성에서 세겜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했다가 우리 조상 몇 사람에게 전멸을 당한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차라리 저 여리고를 정복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든지 이거는 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손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빈틈이 없음을, 잘못됨이 없음을, 하나님의 인도는 삐뚤어짐이 없음을, 손해케 됨이 없음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순종의 복입니다. 결국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중심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 것을 내가 보이겠다.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부딪혀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 집은 무너진다. 왜?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차라리 짓지 않았으면 낫지 않았습니까? 그죠? 안 지었으면 떠내려갈 것도 없는데, 무너질 것도 없는데, 지어놓고 잘 지었다고 했는데 그만 기초가 없어요. 폭삭 무너집니다. 그럼 그거 다 헛수고 아닙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은 홍수가 나도 홍수가 났네 이 정도로 끝나지만, 무엇을 잘 지었다가 무너진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살한 사람 많거든요. 홍수가 나서 막 하우스가 잠기고, 산사태가 나서 막 그냥 논밭들 쓸어가고, 그걸 비관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어진다.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께로부터 그 작은 떡과 작은 생선을 받아가지고 무리 앞에 돌린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체험의 역사를 옆에서 보면서도 자기는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은 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네. 그럼 네가 해봐.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이 자기에게서는 팍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뜨겁게 우리가 각오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명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십시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십시다. 우리를 죽이고 망치기 위해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참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로 내 남은 생애를 힘써 전진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써 나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